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 매뉴얼을 우리 인생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 개인의 인생은 행복한가? 저는 왜 자꾸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회에 자꾸 적용하느냐 하면, 여러분 2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매뉴얼에 담아놓으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우리들은 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복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니까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매뉴얼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성경 매뉴얼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조금 더 넓히면요, 개인에게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는 행복하지 못한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요. 마치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가치를 성경에 있는 인생 매뉴얼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처럼,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사람을 관리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배웠던 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회도 움직여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매뉴얼에 안 맞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매뉴얼이 이 안에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움직여져 가야 하는 세상의 매뉴얼이 성경에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느 시기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매뉴얼은 옆에다 놓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매뉴얼로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살고 교회를 꾸리고, 그리고 세상의 삶을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더 힘있고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질서는 그냥 뒷전에 소수의 그냥 외골수적인 신앙인들만 고집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시대를 살게 되니까, 뭔가 목소리는 많아지고 뭔가 소리는 많아지고 뭔가 옳다고 하는 건 많아지고 뭔가 주장하는 것은 많아지는데,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나아진다는 느낌보단 점점점 혼탁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예전이 살기 좋았어요? 지금이 살기 좋았어요? 예전이 훨씬 살기가 어려웠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자는 거, 하는 거. 저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여유롭고 넉넉해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역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매뉴얼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을 잊어버리니까 진짜 행복을 행복처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시리즈를 다루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용되어야만 복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세상은,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시각에, 아니 하수의 눈에가 아니라 고수의 눈에도 그 작품은 너무 원더풀했다는 거예요. 원더풀. 여기 심히 좋았다는 말을 신학자들이 유심히 살펴요. 다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어로는 good 정도예요. good. 마지막
6째 날 우리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냐 하면 작품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하수의 시각이 아니라 작품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수인 우리들이, 사람들을 봐도, 하수인 우리들이 세상을 봐도 굿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개인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가정을 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우리는 덜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높게. 그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가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은 미국의 유익을, 중국은 중국의 유익을, 일본은 일본의 유익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취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움직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이 상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혼란해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민감하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질서가 상대화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생각들처럼 인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는 걸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하면 무질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가치가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화라는 건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틀릴 수, 이렇게 상대화된다는 걸. 그러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없음 가운데 있음을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상대화시켜 버리니까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다 통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다시 혼란스러운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개선자의 식구들은 혼탁한 시간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답게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요즘 세상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매뉴얼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매뉴얼에는 좋았던 날들과 힘든 날들이 교차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매뉴얼이 이미 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든 날들이에요. 이게 계속될까요? 아니요. 이 날도 지나갈 거란 말이죠. 분명히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인생 가운데 적용해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조금 골짜기 같아 깊숙한 웅덩이 같다고 할지라도 매뉴얼을 아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음을 만들어내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니까 와, 나 이거 잃으면 이제 끝이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끝이라는 게 뭘까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그 중에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난 새 길을 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패턴을 잘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것을 상대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염려와 내 시각과 내가 하는 계획을
절대화시켜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상대화되면서 우리는 혼란과 없음 중에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능력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를 살면서도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괴롭죠. 상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한 게 뭐냐면, 난 믿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신뢰하는 거예요. 딱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 말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며 살아, 이게 이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 그 매뉴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끝내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쉴가로 인도해 내실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묵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만 해도 힘든데 음침한 골짜기예요. 음침한 골짜기만도 힘든데 사망,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말씀 맞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겐 지금이 그 시간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이 뭐냐면, 오늘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볼 때, 엄마, 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인생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같은 게 뭐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모는 가슴이 아마 찢어질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조금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안 좋은 것 같고, 다른 애들보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난 태어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 하잖아.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지 뭐. 엄마, 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태도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약간의 어려움, 힘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몸을 함부로 하거나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인생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계산자일교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봐 줘야죠. 내가 존귀하듯 타인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오늘 석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이게 우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유한 사람은 존귀하고 안 부유한 사람은 안 존귀하다. 많이 배운 자는 존귀하고 덜 배운 자는 안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한 자는 존귀하고 약한 자는 존귀하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존귀하고 피부가 덜 하얀 사람은 덜 존귀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세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의 가짐과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마음을,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가슴에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준 매뉴얼 때문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아닌 거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 우리는 유럽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미국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왠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동남아 식구들을 보면 왠지 우리보다 이렇게 보죠. 그 이유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피부색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놓고 자꾸 생각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나도 타인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은 아주 선명해요. 이 세상에 성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다른 동물들을 설명하실 때는 암컷과 수컷 이런 얘기들을 잘 사용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말씀하셨어요. 중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게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상대화해버리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질 거예요. 다른 성을 말하게 되고 다른 존재를 말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이 기준을 버렸으니까. 이 기준을 버리게 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생각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딱 보이시죠? 어느 나라는 거절하고 어느 나라는 받아들이고, 이 나라는 통용해주고 이 나라는 안 해주고,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막 되는 거죠. 왜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마 곧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보니까 그쪽 그 실리콘밸리 있는, 이름은 잘 생각해요. 그쪽 지역이었는데요. 가보니까 화장실이 그림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세 가지 그림이.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세 그림을 다 놓고 한 화장실을 번갈아 가면서 썩게 만드는, 이거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인류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예요.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가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덜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존재하고 여자는 여자로 존재해야지. 그게 성경이 그리는 그림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전 문화나 아니면 유교 문화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죠. 여러분, 성경구절 한 군데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셔요. 남편된 자들아, 남성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매뉴얼에 따라. 그죠? 누구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무슨 그릇이요? 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단단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대하라는 게 아닌 걸 그 뒤에 말씀해 주시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누구를요? 여성분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거나 남자와 여자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재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어렵지 않은데요.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남자고 여자니까. 근데 남자가 여자와 다른데 남자처럼 되라고 남자의 생각으로 여자를 주장해버리면 여자가 너무 힘들죠. 왜? 우린 다른데.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저기 할 때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라고만 막 휘두르면 남자가 너무 힘들죠. 왜요? 우린 다른데. 우린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마음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왜? 남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못하니까 다른데 다른 걸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는 다르고 달라도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질서들을 개인과 가정의 삶에 또 인생의 삶에서 지켜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가정에 대한 질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18절에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게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을 통해 행복한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그냥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서로가 좋아서 같이 사니까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매뉴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서 말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남편은 절대 마마보이 되면 안 돼요. 왜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되니까. 아내는 절대 친정 부모님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 감정적으로. 왜?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예요. 아내에겐 남편이, 남편에겐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양가 어른들에게 잘해주는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통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을 존중하며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기준을 선명히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 생각의 폭도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가고 넓혀가는 믿음의 씨름이 우리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